어, 안녕하세요. 네. 죄송합니다. 제가 사진 1팀 장찬일입니다. 저는 고성 상리교회에서 그 경로당과 축호전도 사역을 담당을 했습니다. 사실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맡겨주신 제 입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일들을 전하고자 합니다. 송경희 간사님 그리고 저희 팀원들 모두 같이 열심히 준비를 했고 저는 그냥 마지막에 동참한 역할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을 저희 팀원과 같이 경험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. 부끄럽지만 저는 팀 모임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. 그리고 목사님 말씀처럼 이번 고성 선교가 저한테는 첫 선교였습니다. 팀 모임 하기 전까지는 주일 성수하고 11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. 그래서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. 제 머릿속에는 그 이상은 안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진 조금 전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가짜 성도였습니다.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보자 합니다. 팀 모임에서 지난 고성 선교에 대한 그런 간증과 여러 집사님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1월 달이 되면 인사평가, 성과평가 그리고 연봉에 대한 개인 면담이 진행됩니다. 딱 지난주까지 고성 선교 기간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이제 불참하는가 싶었습니다. 근데 이제 민준홍 목사님께서 제가 안 가면 저희 아들을 데려가시겠다 여러 번 얘기하셨고, 그리고 송경희 간사님께서는 저를 아예 명단에다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스케줄을 짜셨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압박들과 함께 이번에는 가지 않으면 못 갈 것 같았고, 그리고 또 어떻게든 되겠지 않은 생각이 좀 움직이게 됐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부끄러웠던 게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제 주변 지인들한테 전기차 전도는 열심히 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거의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뭘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랐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민폐만 끼치지 말자는 생각으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. 고성 선교 기간 동안 여러 만남이 있었지만 선교 마지막 날 있었던 일입니다. 10년 이상 영접 기도를 거부하셨던 어르신하고, 그리고 나중에 들었는데 쫓길 각오로 찾아가셨다고 합니다. 무당의 아들이었습니다. 이 두 분이 영접 기도를 제 입을 통해서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. 나중에 상립교회 권사님도 놀라셨던 일이라고 합니다. 그동안 매번 거부하고 한 번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영접 기도를 따라서 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경로당을 찾아뵙고 그리고 이거 축호 전도를 할 때 저를 보시면 항상 제 머리를 보세요.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이런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무당 아들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 앉았는데 이렇게 계속 제 머리를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개종한 승려로 착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, 근데 평소에 저는 아내한테 구박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.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성스럽지 않은 머리 스타일이다. 그리고 제 동생은 조계종에서 선교 나왔다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서러웠는데 만약에 그분이 영접 기도를 드릴 때 제 외모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면 이 머리마저도 쓰임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뿌듯했습니다. 민 목사님과 송 간사님의 압박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된 선교입니다. 상리교회 사모님과 권사님들의 섭외로 경로당과 축호 전도를 하게 됐었고, 이 자리에서 만났던 생명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를 도구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잃어버린 또 다른 제 형제 자매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
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. 이렇게 통해서 제가 변화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건 선교 둘째 날 있었던 일입니다. 맥가이버 아저씨라고 하는 분께 축하 전도를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. 황성훈 집사님께서 이제 그 영접 기도를 하고 저는 옆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. 이분은 목회자인 형제분한테 부모를 이용해서 재산을 다 빼앗긴 그런 배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말끝마다 예수님이 그분을, 자기 형제를 쉽게 용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원망을 하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. 물론 영접 기도는 했지만 이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한 뒤에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고,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그 분의 말씀을 들을 때 제 자신이 맥가이버 아저씨의 형제처럼 예수님을 대신 원망 듣게 하는 일을 하질 않았는지 생각하게 됐고,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고요.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고 하셨고, 무엇을 먹을까, 무엇을 마실까,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게,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.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말을 안 듣고 그럴 때마다 이 한마디만 하십니다.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십니다.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을 하지만 정작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제 아들은 선교 둘째 날 오후에 갑자기 비가 그친 것이 자기와 초등부 친구들이 기도해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. 저도 물론 믿고 있습니다. 아이들의 이런 중보 기도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맥가이버 아저씨와 같은 또 다른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느꼈던 것은 선교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에게는 그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